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6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 69편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본문에 시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가를 부르고 있는 본문의 시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절과 7절 그리고 9절에 의하면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7절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받는 수치와 비방이 주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시인은 주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처럼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적대자들로부터 시인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절도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시인은 내가 빼앗지도 아니한 것도 물어지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남의 것을 빼앗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으나 시인은 적대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형제와 부모님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을 떠나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마저도 적대자들과 성문에 있는 사람들의 험담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의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비난과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은 성읍 사람들 전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명예를 더 중시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굉장한 수치와 치욕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성읍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그의 이야기는 안악들의 이야기거리요 술 마시는 자들의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시편 69편에 나타난 그의 간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수렁에서 건지사 구원해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는 내일 묵상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4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수렁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이지요.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시인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시인의 죄의 유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죄의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에 달려있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분명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있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는 참 괜찮게 산 것 같다. 말씀에 따라서 산 것 같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좀 더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한 행실, 말씀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인자하심과 긍휼이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삶 역시 상상하기 어렵지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지 않고 율법의 내용 그대로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든 그렇지 않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을 비춰주셔야 하루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가득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시인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 소개하며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적대자들에게 절도죄로 고발당했고 온 성읍에 소문이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시인의 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언제라도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시인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었을 것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기에 방 안 한 구석에 처박혀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황장애 또는 극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그때 그가 찾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떤 손가락질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습니다. 외로울 때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말 못할 죄를 지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품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의 여정에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의 삶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의지할 리 없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 처할 때에도 주님은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희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의
외롭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오직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매 순간순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